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켄터키 주에 있는 실물 크기라고 하고 또 성경에 아주 충실하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노아 방주를 보고 왔습니다. 성경에서 노아 방주의 크기가 300규빅, 50규빅, 30규빅, 그리고 면적으로 축구장의 1.5배다라고 하는 것을 읽었지만 잘 그것이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니 정말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8사람이 지었는가. 성경학자들은 노아 가족이 그 지은 기간이 40년에서 120년까지로 보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 기간도 부족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어떻게 방주 짓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을까. 때로는 분명히 돈이 딸릴 것 같기도 했을 것이고 또 8명의 가족 사이에 갈등도 있었을 것인데 참 고생이 많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참 어메이징하다라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노아 방주 사건을 성경에서 대할 때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는 것은 말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 노아 홍수 전에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수증기층이 이렇게 보호막이 되어서 사람의 수명이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거의 현재 인구수하고 비슷했을 거라고 이렇게 창조과학협회에서는 발표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 1000살 가까운 나이를 살았기 때문에 노아가 아담의 10대 손이거든요.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과의 직접 체험이 있는 분이잖아요. 같이 살았잖아요. 그 아담의 하나님 체험이 그 밑으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격인 에녹같이 승천하는 믿음을 가진 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보면은 어떻게 그 중에서 한 가정 8명만이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도 교회도 없지 않았고 예배도 없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8명만 구원이 받았다. 놀라운 것이죠. 광야에 장정이 60만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2명만이 목적지인 가나안에 들어갔을까? 뭐 다를 바가 없이 참으로 극소수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성경의 모든 얘기는 후대의 본보기고 후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노아의 이야기도 우리를 깨우쳐주고 또 우리에게 본보기를 삼게 하시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인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아멘이지요? 이 성경에 노아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크게 부여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인자의 때라는 것은 재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 때 다시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상이 연출되고 온 세상을 다시 무자비하게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쓸어버리는 때가 또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 비가 온다는 것을 믿지 않고 방주를 짓는데 협조하지도 또 들어오라고 권면했을 때 들어가지도 않았던 것과 같이 똑같은 상태가 연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 교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죄는 미워하셔도 사람은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그거하고는 정면으로 대처되는 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서론이긴 하지만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에 있는 노아 홍수 사건, 노아 방주 사건은 여러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론격으로 5가지만
노아 홍수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아 홍수 사건은요,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처리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거저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무섭고 안 지려고 하는 것이죠. 죄는 안 짓든지. 두 번째는 깨끗이 중심에서 회개하든지. 세 번째는 죄에 대해서 벌을 받든지 이 땅에서. 아니면은 이 땅에서 안 받으면 영원토록 반드시 그 죄값을 내세에서 받게 됩니다. 내세에서는 영원이에요. 영원토록 받느니 이 땅에서 받는 게 낫지요, 훨씬.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죄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은 예언의 책이고요, 하나님 비밀의 책이에요. 이 예언과 비밀의 책을 보면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요, 지구가 3번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옛세상이 있고 금세가 있고 올세상이 있어요. 올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옛세상은 뭐냐면 노아 홍수 이전은 옛세상이라고 그래요. 옛세상.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 요 세상은 금세 이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은 올세상이 따로 있어요. 올세상, 그거는 올세상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옛세상에서 현세상으로 넘어올 때 방주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8명이 넘어와서 그 이후에 모든 민족과 나라가 다 8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 노아의 가족 가운데서 우리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이 세상으로.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올 세상으로 넘어갈 때도 똑같이 방주를 타고 넘어가야 돼요. 네. 근데 그 방주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 방주를. 노아같이 내가 만들어서 이 방주를 타고 새하늘과 새 땅, 다음 세상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는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시대의 모습을 이 창세기는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징조라는 것을 지금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치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가 지금 다 나타나고 있지만 가장 가깝게 나타나는 징조가 뭐냐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받았잖아요. 나팔재앙, 대접재앙 받을 때 3분의 1씩 당하다가 전체 다 당하잖아요. 이 대접재앙은. 그런데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가 다. 지금 이 코로나19이 지구 전체에 번졌잖아요. 부분적인 게 아니고 전체. 이거 노아 홍수에 지구 전체가 콜라당 다 물에 잠겼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전체로 번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굉장한 이 재림의 징조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참으로 극소수의 사람만이 구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재림 때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대환란에 휴거가 되거나 보호처에 숨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해도 아주 극소수고, 대다수의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대인 666 시대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이 방주는 40년에서 120년을 지었다 하는 것만큼 단번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최소한에서 40년이 걸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때까지, 그 당시같이 900세, 뭐 960세, 800세 이렇게도 살지 못하잖아요. 그거에 10분의 1밖에 안 사는데 여기서 이 방주를 짓는데 40년에서 120년이 걸렸다 그러면 우리도 이것이 결국 정말로 뭐 예배 그냥 한 달 나왔다, 내가 작정기도 한 번 했다라고 해서 이 방주가 다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름 준비는 절대로 금방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탁 터졌을 때는
기름 준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환난에, 그리고 견딜 만한 환난에 기름 준비하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근데 방주, 아까 어느 분이 얘기했지만요, 방주의 그 모습을 보면, 방주는 들어가는 문이 몇 개라고 그랬죠? 문이 하나. 그리고 방주는 몇 층으로 되어 있냐면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이 하나고 3층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성막. 그죠? 성막이 문이 하나고 세 단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성막은 또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이고 영과 혼과 유혹해서 방주를 완성한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성전이 된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이 말은 또 내가 예수가 된다. 예수가 된다는 것은 내가 나한테서 예수의 형상이 나타난다. 나의 겉사람을 누르고 나의 속사람이 나의 주인으로서 사는 인생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게 예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말을 줄여서 할 테니까 무슨 예수가 된다라고 하면 이단 얘기를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방주를 다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노아가 예수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은 똑같이 믿음의 고지, 나의 삶의 목표가 예수가 되는 것으로 바로 두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오퍼레이트 시킨다는 것도 눈치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예수의 형상이 되었다. 노아가 성전이 되었다. 노아가 믿음의 고지에 올랐다라고 하는 그 노아의 모습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냥 이 신부라고 하는 개념이 도대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신부라고 하는 개념이 똑같이 지금 있는 노아의 이 모습 7가지 성경에 써 있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고지의 모습이죠. 여러분 다시 창세기 6장을 잠시만 열어주세요. 창세기 6장을 열어서 이렇게 노아가 예수의 형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지금 얘기할 겁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읽어보면, 창세기 6장 8절부터 읽읍시다.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돼요. 은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방주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없이는 못해요. 절대 방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나오고 성회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6장 9절에 보면은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기서 세 가지 나오네요. 의인, 그 다음에 완전한 자, 그 다음에 동행하였다.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로 가보세요. 6장의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7장 5절도 읽읍시다. 7장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알면, 아는 바에는 다 어떻게 하라고? 행해야 된다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다. 여기 보니까 다 나왔잖아요. 두 번이나 또 그 뒤에는 나와요. 자기가게 명하신 것.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나를 명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라 하지 말아로. 그것은 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뒤니까 제가 그냥 읽을게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랬습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노아는 의를 전파했대요. 방주를 만들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7가지가 신부의 모습이에요. 자, 노아는 은혜를, 우리가 노아같이 방주를 지려면 은혜를 입어야 되고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자기의 계명한 대로 다 순종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의를 전파했다. 이런 모습을 노아가 방주를 다 지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때 방주를 이렇게 40년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 때 어려웠던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어려웠을까? 우리도 지금 다 방주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어려울까? 첫째는 뭐가 어려냐면 세상 사람이 사는 거하고 다르게 사는 것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부닥치게 되죠.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가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은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느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관심도 없고 투자도 안 해요. 시간 들이고 힘 들이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를 지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렇지 않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변과 다른 삶을 사는 거, 참으로 외로운 길인 거, 좁은 길인 거,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노아도 참 외로운 길을 갔습니다. 120년을. 이것이 날마다 부닥치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갔다. 모든 것에서 삶에서 좁은 길을 갔다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요, 계시, 이 땅의 비밀을 열어놓은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흑암시대라는 게 와요. 흑암시대. 여러분 이거는 인류의 역사에서도 그렇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한 개인이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흑암시대를 맞아요. 흑암시대는 뭡니까? 바로 무저강에서 이 어둠이 올라오므로 인해서 영적인 게 가리워지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가리워져서 안 느껴지는 것입니다. 흑암시대가 임해서 그런 거예요.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흑암시대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몰라요. 영적인 것이 가리워졌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열정, 가지고 있는 관심, 이 모든 자기의 달란트를 전부 다 세상 것에만 전부 다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서도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영적인 거예요. 진짜 전기가 다 나갔다라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 다 가리워지는 시대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의를 전파해야 돼.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해서 12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전파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려운 것이 참으로 남과하고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마지막 때, 이렇게 대환란의 전 시대에는요, 666 시대, 노아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사고 팔고 하는 것처럼 666 시대라는 것은요, 매매 시대예요. 계산 시대예요. 머리가 세상적으로 탁탁탁탁탁탁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인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은 나에게 세상적인 유익이 별로 없다. 이 계산이 너무 계산이 빨리 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가게 된가 하는 것입니다. 666 시대, 계산 시대, 매매 시대,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귀도 자기 때가 가까이 오면은 극성을 부린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뱀으로 시작했던 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용이 돼요. 용. 그래서 이 사단의 극성이 아주 굉장합니다. 교회 올라 그러면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누구하고 갈등 일어나기도 하고 그냥 마음에 가기 싫은 마음이 확 올라오기도 하고, 이게 다 사단의 역사거든요. 이게 극성을 피기 때문에 방주를 짓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성경에 보니까 이 신앙을 인도하는 리더들이 변하기 시작하죠. 거짓 종,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있지만 예배는 없지만 인본주의적인 가르침, 기적 중심, 쉬운 구원을 선포하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요,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 그랬는데, 쉬운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한번 영접하면 끝.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따라서 지키는 일,
이것에 소홀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다 인본주의가 돼서 그렇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전체적으로 방주 짓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져요?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딴 사람이 아니야. 내 영혼. 이 땅에서 사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사람은 안 죽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알고 체험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방주를 지어야 돼. 이 방주를 지어서 나를 구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방주를 다 짓잖아요. 내가 다 지은 사람, 예수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어. 그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단번에 얻은 믿음, 지성소에 들어간 믿음이야. 이렇게 믿음이 된 사람에게는요, 가족이 끌려오게 됐어요. 그건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기생 라합이 그 믿음이 되었을 때 바로 거기에 자기 가족들을 불러오라. 가족 다 들어오고 그 가족, 그 집에, 그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었습니다. 여기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노아 혼자 거의 혼자 지은 것 같아요. 노아가 짓고 그 다음에 가족들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이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에 하나님께서 조카 롯을 구해주시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의 레벨에 올라갔기 때문에 친구가 마음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같이 끌어들이게 하나님께서 하여 주십니다. 자, 그래서 방주를 이제 저와 여러분은 대표로 다 전부 다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자,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재료예요. 재료. 그죠? 방주를 지려면 재료. 제일 중요한 게 재료입니다. 재료를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방주를 지라고 했죠? 여기 보니 오늘 창세기 6장 14절의 핵심 구절이에요. 뭘 줘요? 고페르나무와 역청이죠. 고페르나무와 역청. 고페르나무를 우리가 번역을 하면 잣나무입니다. 그래서 그전 성경에는 잣나무, 그냥 잣나무라고 하는 것이 더 쉬워서 잣나무로 합니다. 잣나무와 역청을 가지고서 이제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지금 재료 두 개를 오늘은 특별히 본론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잣나무와 역청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실제적으로 잣나무를 어서 구해오고 또 역청을 구해가지고 배를 만들어? 그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의미 아닙니까? 자, 이 영적인 의미가 믿음의 고지에 올라가는 필요한 두 가지 재료가 성경은 히브리서 1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똑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뽑아서 우리가 오늘 같이 봐야 이 메시지를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범주에서는 잣나무와 역청이에요. 자, 이거는 배로 모형했을 때입니다. 배를 예수로 모형했을 때. 자, 그런데 출애굽, 엑소도스 할 때 말입니다.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자, 엑소도스 했을 때 두 가지가 필요했어요. 아까 12장에서 있을 때 출애굽할 때 뭐가 필요했을까요? 유월절을 세우면서 이것을 다시 리피트 하면서 마음에 새겼는데 뭐가 필요했죠? 어린 양의 피, 또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그 밤에 피는 바깥에다가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집 안에서는 뭐를 하고 있었냐면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있어야 돼요. 고기를 먹어야 돼요. 고기. 두 가지입니다. 자, 전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출애굽 때는 어린 양의 고기와 피가 있어야 돼요. 피. 그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에 먹고 산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 먹고 살지?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 그 다음에 반석을 쳐서 나오는 물이 있어요. 물. 그러니까 만나와 물을 먹었어요. 신약에 들어오니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하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이 네 가지가 다 같은 것이에요. 그것을
다른 모양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잣나무와 역청은 방주였을 때요. 잣나무와 역청. 그 다음에는 뭐라고? 출애굽 때는 어린 양의 고기하고 피. 그 다음에는 광야에서는 만나와 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 보면은 하나는 고용식이고 하나는 물이에요. 드링크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려면 우리가 이따가도 런치를 먹지만 밥 같은 고용식을 먹고 그 다음에 물 먹잖아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밥만 먹고 물이 없어. 여러분, 물이 없이 밥 먹는 거 그것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목이 메어서 나중에 못 먹게 돼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돼. 근데 또 고형식은 없고 물만 먹어. 금식도 아닌데 물만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형식의 밥을 먹고 드링크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반드시 잣나무가 필요하고 역청이 필요하듯이 고기가 필요하고 피가 필요하고 만나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살이 필요하고 피가 필요하고 라고 하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방주를 져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할까? 자, 어린 양의 고기라고 하면은 이것이 어린 양의 고기라든가 또 잣나무라든가 만나라든가 예수님의 살이라든가 이게 다 뭘까요? 뭐를 나타내는? 우리가 뭘 가지고 방주를 짓지? 뭘 가지고 우리가 성장을 하지? 말씀. 성경 말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얘기해요. 말씀을 우리 가장 중요한 거가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이 고기 하는데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피를 발랐어. 피를 바르고 탈출은 했지만 그 밤에 고기를 안 먹었거나 고기를 조금 먹은 사람은요 힘이 없어서 못 탈출했대요. 정말로. 애굽을 못 빠져나온다. 이런 의미는 뭐냐면 애굽은 세상을 나타냅니다. 성령을 받아도 세상을 이기지를 못하고 또 성령을 받았어도 마음이 세상을 떠나지를 못해. 세상을 못 빠져나와. 왜 그래요? 고기를 덜 먹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는 성령 받은 즉시, 세례 받은 즉시부터 시작돼야 돼요. 이 말씀은 그 뒤에 광야를 계속하는데도 계속되는 거예요. 만나도 결국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부족하면 광야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면역력도 약해져. 우리가 음식 제대로 안 먹으면은.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왜 먹는다, 듣는다, 본다라고 안 하고 먹는다라고 하는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사실은 연결된 부분인데 제가 노아 홍수 얘기를 잠깐 켄터키를 갔다 왔기 때문에 앞에 여러분에게 같이 쉐어한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의미는 뭐라 그랬죠? 먹는 거는 나하고 하나가 된다. 내 거가 돼야 된다. 지식이 아니고 내 거가 돼야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 공부는 즉시 해야 돼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애굽의 부추를 갑자기 그리워했어요. 파, 마늘, 생선 이런 것이 먹고 싶다고 막 불평하고 모세를 막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에게 확 진노를 내서 다 죽이지 않았어요. 원망을 혼낸 것은 그 나중이고 처음에는 막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단을 안 치고요.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그것을 보면서 왜 불평을 하니까 야단을 안 치고 그냥 만나를 내려주시겠다고 이렇게 했을까? 근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영의 양식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놓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이런 사람은 무엇이 부족한 거예요? 영의 양식이 부족한 거예요. 말씀은 많이 알아도 상관없어요. 아는 게 아니고 먹는 양식.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을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 양고기를 먹을 때 두 가지를 같이 먹어야 돼. 두 가지를. 우리도 고기를 먹으면은 뭐를 먹죠? 고기 먹으면은 야채 또 밥 같이 먹잖아요. 이제 육으로 보면 그런 모양이지만 이것은 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을 이제 같이 보는데,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같이 섞여져야지 방주를 짓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쓴나물을 먹었어요. 쓴나물과 무교병을 양고기하고 같이 먹어요. 세 가지예요. 메뉴가 세 가지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행사를 할 때마다 이거를 같이 먹으면서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를 새기라는 것입니다. 쓴나물은 뭐냐? 쓴나물은 어떤 특정한 나물 이름이 아니고 먹어서 쓴맛이 나는 나물이면 다 되었대요. 그 쓴나물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항상 내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 말씀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야채 없이 고기 먹는 것처럼 콜레스테롤만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쓴나물을 먹어야 된대.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어야 된대. 이게 다 동시에 같이 먹는 거예요. 내 디쉬 안에 세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무교병은 뭐냐면 누룩을 앓는 빵이에요. 누룩을 앓는 떡이라고 해도 좋고, 누룩을 죄하는 것, 누룩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일과 또 죄를 버리는 일을 부지런히 하면서 먹어야지, 이 죄를 가지고서 먹어봤자 이 죄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말씀이 나한테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네 가지 밭도 나오잖아요. 돌짝밭, 세상에 잡혀있는 밭, 상처 많은 밭. 말씀을 아무리 뿌려도 이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나지가 않잖아요. 그렇듯이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부지런히 버리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강팍한 거, 마음 강팍한 거, 이거 죄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또 자존심이 센 거, 고집, 과거에 내가 점치고 제사하고 우상 섬겼던 거 다 빼서, 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내가 마음에 지금 갖고 있는 것들, 음란한 것들, 이런 것들 하여튼 끊임없이 드러나는 대로 회개하고 버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안 버려지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인 우리가 회개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디쉬에 놓고 같이 먹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잣나무예요. 이것이 바로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지만 이제 우리가 방주를 지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피 있잖아요. 피. 드링크잖아요. 이 피는 뭐냐면, 아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했지요? 피를 가지고 어린 양의 그 피를 양을 12장 출애굽기 12장 7절에 뭐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거 바르고 들어와서 안에 있는 거야. 그 집 가장에 가서 발랐습니다. 그리고 안 왔어요. 그러면 이 피는 안에서 지금 양고기 먹는 사람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이것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안 보인다. 그 다음에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 이것은 사방을 나타내는 사방. 안 보이는데 사방에다가 발랐는데 안 보이는 거야. 이제 그리고 이것이 피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죠. 자, 그러면은 피라고 하는 것, 이 피라는 것은요, 죽음을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과 분리되잖아요. 죽었으면 끝이야, 끝. 그런 것처럼 분리되는 것처럼 피라고 하는 것은 분리, 구별, 격리,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이 피를 바르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그곳을 넘어가리라. 그럼 그 피는 지금 식구 드리는에게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뭐냐면, 나는 안 보여요. 그래서 이 피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 영계가 보네. 영계. 귀신이 보고
마귀가 보고 하나님이 보시고 영계가 보는 것이 피야. 이것이 피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보면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방에다가 피를 칠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있어 나의 사방 모든 것 이것을 이 방주 만들 때는 안팎에 역청을 칠해라 그랬습니다. 방주의 안팎이나 사방이나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다 들어가요. 나의 내면이나 나의 바깥의 사방의 모든 것에 피를 칠해. 이 말의 의미는 안 보여. 내가 피를 갖고 다니면서 바르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피는 안 보이지만 안 보이. 누가 봐? 영계가 봐. 그런데 이것을 피라는 것은 분리라고 그랬어요. 격리. 딴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옛사람으로서 해오던 방식 또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 다르다. 이게 분리라는 다른 방식을 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우울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전 같으면 와 우울하니까 커피를 한 잔 마셔야 되겠다. 이건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맥주를 한 잔 마셔야 되겠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나의 옛사람이 하던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피를 발랐어요. 피를 발랐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전과 다른 반응.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우울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게 피를 바르는 거예요. 다 교회에 들어왔으면 여기 와서 저는 하나님 이곳에 있는 이렇게 이 잡념을 넣어주는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간구하고 피를 발라요. 또 예배에 돕는 천사들은 모여들지어다. 명령 기도해요. 이런 것들 안 보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있다고 믿고 그것을 영계는 다 본단 말입니다. 하고 예수의 피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 피를 덮는 것 이것이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있어야 이것이 드링크야 드링크. 이것이 있어야지 방주가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서 이 피를 바르려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이 마음에서도요. 이 얼마나 내 마음에 꼭 게으른 거, 우울한 거, 낙심하는 거, 미운 마음 이것만 들어옵니까? 유혹도 얼마나 들어오는데요. 유혹도 들어와요. 또 세상을 나가보면 바깥에서 풍랑,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문제도 일어나죠. 충격도 일어나죠. 상처 주는 사람도 있죠. 이런 것들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런 것들을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그냥 전에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나가면은 방주 못 져요. 드링크, 피의 드링크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도 보고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서 출입금지를 시켜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이 인사도 하고 다 얘기도 하지만 출입금지 마음에 이건 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사는 거예요. 내가 딱 출입금지를 시켜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얼른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 있어. 또 마음을 넓혀서 생각해야 되는 것도 있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은 무엇일까? 항상 그전에는 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다른 반응. 이게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 일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것을 믿음으로 하는 믿음 전부 다. 안 보인다 그래서 믿음으로 일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내가 특별히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조상의 죄수가 내려와서 아니더라도 이 세상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귀가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그 마귀는 성령 받은 사람에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세상이 예수를 미워했던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내가 그때 막 상처받고 그때 막 분노하고 그러면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냥 이런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하고 다른 반응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피를 맨날 가지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그야말로 지나가는데 새가 똥 싼 게 딱 이마에 떨어졌어. 엄청 기분 나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다. 그 새 쫓아다녀. 내가 무슨 수로 저놈의 새를 잡아서 죽여야지 돼. 쫓아다녀. 아니면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며칠이고 속이 상해서 그냥 분노하고 있어? 그거는요 그냥 손수건 꺼내서 닦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끝. 거기서 끝. 이렇게 하는 것도 피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그런 예수 피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용서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피 바르는 거를 잘 못하면, 역청을 잘 못 바르면 아무리 나무로 잘 방주를 지었어도 역청을 안팎에 바르자면 물이 스며들잖아요. 틈이야, 틈.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피 바르는 걸 잘 못하면 골로 틈이 있어서 누가 들어와요? 틈에는 귀신이 들어오는 거죠. 실뱀, 뱀, 틈만 있으면 들어오잖아요. 그쪽으로 꼭 세상에 귀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오는 조상의 저주가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온다고요. 그것도 내가 차단을 시켜야 되는, 그것도 슬쩍 그 틈으로 또 들어오는 거예요. 피를 안 바르면, 역청을 들 바르면. 그래서 우리가 바로 나의 내면과 내가 가는 모든 사방에다가 항상 예수의 피를 뿌리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을 우리가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냐?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정말 할렐루야지. 사실은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우리가 전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열심을 내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 하라고 한 게 아니고 만나를 얼마마다 거뒀어요. Every day. 맨날 이 일을 매일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그리고 피를 가는 곳마다 안팎으로 피를 바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날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 일을 할 때 이것은 이제 만나를 통해서 우리 교훈을 하셨는데, 만나는요 이 하나님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우리의 위장에다가 직접 넣어주시지 않았어요. 거두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거두러 나가서 걷어와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이 만나를 요리해서 찢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하면서 먹었다 그랬어요. 내의 수고가 필요해. 움직여야 돼요. 교회를 나오는 수고, 여러분 그거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있어야 돼. 가만히 앉아서 가능한 편한 게 좋아. 유튜브로 하자. 뭐 가능한 편한 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만큼 하나님이 오신다는 걸 아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내가 그 상급을 잃지 않게 답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수고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양식을 구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루치만을 건조게 했어요. 이 만나를 하루치. 토요일은 우리에서는 이틀 지었지만 하루치만. 이 말은요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거, 이렇게 이 방주를 짓는데 그리고 양식과 드링크를 같이 먹을 때 아주 조심해야 될 거 한 가지가 뭐냐면 탐심이에요. 왜? 근데 하루치만 거둬오라 그랬는데도 어떤 사람은 또 몰래 가서 조금 더 거둬온 사람도 있었어.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혹시 싶어서. 근데 더 거둬왔더니 다 썩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켰어요. 니네 식구 먹을 만큼만 딱 걷어와. 아니면 너 먹을 만큼만 걷어와. 탐심이야, 탐심. 이 탐심은 우리의 원죄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끊임없이 탐심. 이것을 그래서 탐심과 우상숭배가 같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10계명의 1계명과 10계명이 같은 것입니다. 이 탐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탐심의 반대가 뭘까? 감사지, 감사. 자족하는 훈련. 항상 있는 거에 감사하고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다른 선한 뜻이 있겠지. 나를 또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기 위해 그렇겠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겠지. 감사하는 훈련. 이것이 우리 몸에 배 있어야 돼. 이게 탐심을 막는 거야. 그래서 이 만나 훈련할 때요, 하나님이 꼭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 탐심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이 아간 같은 사람 보면 그게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우리가 엄격하게 훈련해야 돼요. 그 다음엔 안식일에 훈련을 시켰습니다. 바로 일주일에 하루는 이 만나를 그 전날 2배를 주고 그날은 만나를 안 거뒀어요. 못 거두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면 죽였습니다. 이렇듯이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는 훈련. 여러분, 이것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을 했을 때 성경은 그 하루 자체, 구별하는 그 하루 자체가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뭐 특별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뒤집어졌다 그러지 않았어도
하루를 구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다는 그거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 훈련,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훈련을 반드시 시켜야 돼요. 무슨 일을 해도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께 드린다. 이 안식일 훈련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출애굽할 때, 엑소도스 할 때 하는 거 보면은 아까 읽은 것처럼 이 6월절 어린 양의 고기와 이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을 때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메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먹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 네가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믿지 말아라. 이 세상은 여행자같이 살아가는 거야. 여행자, 나그네같이 살아가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줄 알아. 영원히. 막 이름을 남겨놓는다. 그 이름을 누가 그 이름을 기억하는데, 그거 금방 다 없어지는 거야. 다 없어지는 거야, 이 세상 거는. 이 세상은 여행자같이 살아. 지나가는 거야. 영원한 것, 우리의 본향은 저 세상이에요. 근데 이것을 아주 명심, 이 5가지를 명심을 시켰어요. 이거를 40년 훈련을 받았는데 우리도 엄격하게 이것을 빨리빨리 훈련하기를 원해요. 자, 뭡니까? 날마다 만나를 거뒀고 거두어 나가야 됐고 탐심을 경계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 땅을 여행자같이 그렇게 살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가서, 그런데 양고기를 먹는데 이제 고급반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처음 배울 때는 양고기를 꼭 먹어야지 우리가 그 밤에 애굽을 같이 탈출하고 광야를 갈 수 있는 거야. 안 그러면 양고기 안 맞으면 허기 져가지고 이 밤에 애굽 탈출을 못해. 이렇게 해서 양고기를 먹었는데 그냥 그 양고기를 먹었으니까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로 처음에는 배워요.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 그 양고기가 불에 꼭 구워 먹어라 그랬습니다. 또 만나도요,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이렇게 명시했어요. 그냥 이 과실이 열린 게 아니에요. 땅에 뭐가 생겨난 게 아니에요. 딴 게 아니야. 딴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거야.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불에 구웠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말씀에서도 2종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영의 말씀과 육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영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가르쳐야지, 사람의 계명만 가르치고 하나님의 계명을 안 가르치고 사람의 계명만 계속 가르치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되었고 그들을 다 같이 지옥으로 이끌어간다 라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의 말씀이란 건 뭐라 그랬죠?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성경 66권의 말씀 가운데 영의 말씀인 거죠. 거기에 그걸 집어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냅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잣나무와 역청으로 방주를 지으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기회를 놓치면 방주문이 닫혀요, 기다려요? 닫혀요. 깐나니까지 다 죽었습니다. 방주문이 닫힌다는 사실인 것이, 인생의 기회가 다 끝나 버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도 한 번이에요, 여러분. 반복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쭉 이 땅을 통해서 저 세상으로 우리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잣나무와 역청으로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져도 좋고, 어린 양의 고기와 피 바르는 것으로 생각해도 좋고, 만나와 반석을 쳐서는 물로 생각해도 좋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성만찬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뭘로 여러분의 마음에 가기를 해도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은 것처럼 2가지가 다 필요해. 말씀과 예수의 보혈. 우리가 예수 이름, 예수 피 하는 거하고 똑같으죠. 그죠? 예수 이름으로 면하니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또 귀신을 쫓는 거, 명령기도 하는 거, 또 해야 멈춰라, 달도 그리할지어다, 또 뭐 이렇게 천사들아 나를 보호할지어다, 뭐 이런 거, 풍랑아 잠잠하라, 이런 모든 것, 또는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 또 나쁜 일도 반응을 다르게 하는 게 피예요, 여러분. 그전같이 세상 사람들같이 반응하지 말고
다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실까 해서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덕리 이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이것이 쌓여져서 저와 여러분 전부 다 방주를 지어서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찬송 부르고요 기도할 것입니다.